이 호산나의 그 실력을 제가 평가한다는 게 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성가를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그 성가대원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있어요. 정말 먼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걸 볼 때 우선 가사 박자보다도 그 태도에서 우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참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도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참 할 일 많고 또한 사고 많았던 금년 2022년 한 해도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3년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참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이 자고 나면 어떻게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은혜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는 봤는데 지난 주일날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했는데 오늘 만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참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참 좀 불편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또 복스러운 환경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뀜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이 참 편안한 것으로, 속상한 것이 상쾌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하고, 과거에 죄 지은 거 사람이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참 붙잡아 주어야만 죄를 안 짓게 되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심해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히에르 2세라고 하는 제2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의심이 많았어요. 남에게 의시되고 또 뽐내기 위해서 참 멋있는 금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덩어리 하나를 공장장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너 이 금덩이 가지고 단 한 돈도 떼먹지 말고 내가 준 금 모두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장장은 만들어진 왕관을 가지고 그 임금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금관을 받은 그 왕이 만든 공장을 반갑게 대하지 않아요. 금관을 받아들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준 금덩어리를 이 녀석이 조금도 떼먹지 않고 다 써서 만들었을까? 혹시 다른 걸로 채우고서 그 겉에다가 금메기를 한 것은 아닐까? 수고했다는 말은 없이 거기 놓고 가. 아주 퉁명스럽게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공장장이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앞이라고, 누구 명령이라고 그걸 떼먹겠어요? 밤잠도 못 자가면서 다른 물질을 섞지 않고
참으로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뭐 수고했다는 표정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나라에 유명한 수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장장은 고민 끝에 이 알키메데스를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임금님이 금덩어리를 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금관을 만들어 드렸는데 임금님은 혹시 내가 한 돈이라도 떼먹은 줄 알고 의심을 하시는지 별로 신통치 않게 저를 대하시니 제발 당신이 임금님 마음이 노엽지 않도록 편안하도록 저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가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해봐도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안에 있는 목욕탕에 그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던 욕조의 물이 이 알키메데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물이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흘러넘쳤어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알았다. 임금님의 숙제를 풀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떼어먹었는지 안 떼어먹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벗은 것도 잊어버리고 길거리를 뛰면서 참 유레카 유레카라고 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의 존경받는 수학자가 알몸으로 길거리를 뛰면서 참 외쳤던 그 유레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는 알았다. 두 번째는 찾았다.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발견을 알키메데스의 법칙이라 또는 변위의 법칙이라고 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즉 어떤 물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같은 무게의 물이 넘쳐서 그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변위의 법칙이라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이 알키메데스보다도 3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활동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역시 변위의 법칙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사야 55장은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바꾸어 놓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부분을 임시 변통적으로 수리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참 어떤 땜질하는 수리자가 아닙니다. 새 것으로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진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막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것들은 사막에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기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사막의 나그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시나무와 진려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화석류와 또 잣나무를 심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석류와 잣나무는 보기도 좋고 그늘도 제공하고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어연 60년,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심한 고역을 노동을 하는 지 60년이 된 때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외국에 끌려가서
이미 60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1년이나 2년 아니면 길어봐야 3, 4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참 10년이 6번이나 지나고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죠. 육체적으로 심한 노동과 또 매를 맞는 아픔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럴 정도로 강제노동은 정말로 괴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해방의 소식은 까마득한데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그 무렵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의 가시와 같지만은, 진려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잣나무와 석류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둥그레졌죠. 정말 그렇게 될까? 눈물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어느 누군들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참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찬 마음으로 바꾸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느 누군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반대하고 아니라고 소리칠 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서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10년 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60년 동안 긴 세월이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찬 그 외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마지막 10년은 짧은 세월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예언이 맞은 거야.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런 즐거운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삼손이 어느 날 골짜기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났죠. 성경 말씀 본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자의 입을 붙잡아서 그냥 찢어 죽였습니다. 그 후에 삼손이 자기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수천 마리의 벌이 왱왱거리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속에 이 벌들이 둥지를 만들고 꿀을 거기다가 저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손이 손을 꺼내서 그 꿀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가 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에게 이 수수께끼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알 턱이 없죠. 일반 수수께끼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직장의 비밀이나 참 가정의 비밀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했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알 길이 없는 나머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가진 아양을 떨었어요. 선물을 갖다 줍니다. 제발 네 남편에게서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라. 아니면 너희 집을 불태우고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어.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지 않습니까? 삼손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 여자에게 밭갈지 알았으면 이 수수께끼를 알 수 있었겠느냐? 한탄의 말을 한 것이 이사야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수수께끼의 말이 신앙의 진리가 됐다고 이사야 14장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죽음과 절망을 가리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바꾸어서 달콤한 꿀로 바꾼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힘들고 아무리 역경 속에 허덕이고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바늘구멍만한 빛도 발견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동반 자살이라도 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생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삼손이 강한 자를 때려눕혀서 친히 꿀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한 사자같이 강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흑암을 광명으로 또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악과 죄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을 하나님이 공의가 가득 찬 그런 천국으로 바꿔놓고 한숨 대신에 찬송을,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죽음에 있던 것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볼 때에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것을 믿는 여러분,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죄라는 건 뭐냐?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대답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등 돌리고 딴청 부리고 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죄입니다. 믿지 않은 거.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바꿔주고 싶지 않아. 지금 그대로 나대로 남아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옛 생각이나 옛 사상, 내 성질, 내 개성 다 당신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전부가 고집을 부려. 내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 또는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보고 듣고 배운 거 그 자리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곧 나를 바꿔주시는 일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장에 의해서 날뛰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다 쳐 죽여라. 핏발을 세우고 외치는 그 사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던 사울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그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의 영육간의 모든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걸 보세요. 자기가 바꿔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첫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약속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 식물이 쏟아지는 낙원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이 애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흑암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할 일 많은데 뭐 때문에 궁상맞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바꿔지는 새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빌립보 4장 13절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장꾀를 앞세우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그 모양입니다. 바꿔지지가 않아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습니까? 미움이 있다면 헛수고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대체될 때, 바꾸어질 때 믿음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상함을 받습니다. 상함을 주는 사람을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을 사서 다리를 놔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받아서 용서로 대치될 때, 바꿔질 때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만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대체되어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텔에 붙어 믿는 신앙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옛 마음, 옛 습관, 옛 생각 그것 가지고 믿는 겁니까? 그저 믿는 채 하는 것뿐입니다. 바꿔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내 속을 밝히는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생명은 또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어두운 것,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어둠이 달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서 죄악된 요소를 하나씩 둘씩 제거해 보려는 그런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대체하는 바꿔치는 길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은 깨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을 때까지 좀 더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7절까지 참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 세상에야 살 수 없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인데 성경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야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51절에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변화되는 일이 있다. 부활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한 축복이 56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을 몸도 이 망할 몸도 먼지에 지나지 않는 가치 없는 이 몸도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꿔진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믿는 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믿는 대로 되리라. 크게 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밑으로 찌그러지면 안 되죠. 되리라. 크게 한번 외쳐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참 욕된 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보관합니까?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나 여러분 모두 솔직히 욕된 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참 네가 내 마음을 내 뜻을 기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듣는 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제한된 세월을 살다가 썩어가는 이 몸을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똑같이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서 과연 이사야 55장의 약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어야 하늘에서도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천국 만세 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출발의 믿음을 우리의 묵은 생활과 실패의 자국에 바꿔넣어야만 될 텐데 밤낮 실패한 것만 생각해. 나 그놈 때문에 큰돈 손해봤다. 왜 그놈이 내 집에 들어왔냐 말이야. 그런데 또 그놈과 상대를 해? 그놈한테 얼마를 상의를 당했고 우리 가문이 그놈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졌는데.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진 사람은 옛 것을 다 잊어버려. 옛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이 원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할지언정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내 가문, 내 가족 별별 못된 짓을 다 한 그놈인데 그놈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고 참 우리가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볼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병자입니다. 주님 말씀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이 움직일 때 돌 때에 먼저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앉은 병인이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아보겠다고.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 너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38년을 고사하고 3년 8개월을 참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갑자기 걸어집니까? 못 걷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어지러워 못 걷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강권 역사로 잡아 끌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바꿔주신다. 내 못된 성질, 이 도둑 같은 마음, 나쁜 마음 다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걱정,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그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통곡의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새 것으로 바꾸어지는 밝음의 역사,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찬송가 가사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바꿔지고 아들, 딸들이 바꿔지고 남편, 아내가 바꿔지고 참 모든 환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낡은 것이 변해서 새 것으로 바꿔지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려왔던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효, 불충,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참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내 뜻을 이루어 줬으니 참으로 좋다. 내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해결해서 반드시 빛나는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